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잠시 멈칫합니다. 맞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너무 비굴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왼뺨을 돌려대라는 단순히 당하고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통해 이것이 비굴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선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절대 단순히 당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굴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믿음의 태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당시 유대사의 뺨 때리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폭행과 모욕에 대한 벌금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 이는 단순 폭행과 수치심에 대한 벌금으로 200주주가 부과되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 약 7개월치 임금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손등으로 같은 계급의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면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극도의 모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벌금은 손바닥 폭행의 2배인 400주주에 달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 1년 이상의 임금과 비슷합니다. 즉 손등으로 때리는 행위가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보다 최소 2배 이상 더 큰 모욕으로 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누군가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손등으로 뺨을 치는 행위는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너는 나와 동등하지 않다라는 모욕과 지배의 표현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비폭력적인 항복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저항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 모욕,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는 것은 신분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왼뺨을 내밀 때 가해자는 이제 더 이상 손등이 아닌 손바닥으로만 칠 수 있게 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신분 모독이 아닌 단순한 폭행으로 그 격이 낮아집니다. 피해자는 폭력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도 왼쪽 뺨을 내줌으로써 가해자의 모욕적 의도와 지배의 이치를 동등한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상처 주고 모욕하며 나의 존엄을 깎아내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존엄을 지키는 비폭력적 저항을 실천할 수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3가지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동등한 자리로 끌어내기. 우리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 폭력, 감정적 조종 혹은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존엄을 짓밟히는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무조건 참거나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 경계를 세우고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로 상대의 부당함을 드러내며 그를 지배자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대판 왼뺨 돌려대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침묵의 힘으로 정의를 드러내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온라인에서 이유 없는 비난을 받거나 악성 댓글과 루머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반박하고 싶지만 그 순간 멈춰서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반응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법적인 절차로 현실의 정의를 세우거나 혹은 기도로 마음을 지켜내며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평화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대판 N뺨 돌려대기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악의 순한 고리 끊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선을 베푸는 일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의 저항입니다. 그것은 악의 에너지를 사랑으로 바꾸는 영적 승리의 순간이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미움과 상처의 고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존엄은 세상 그 어떤 폭력이나 모욕으로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엄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악인의 조롱과 채찍질 앞에서 침묵하셨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반응합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보복이 아닌 용서로,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엄과 용기를 구하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나약함이나 비굴함으로 오해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이 단순히 맞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굴종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모욕적인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선언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에게 이 거룩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누군가 저를 오해하고 폄하하여 제 존엄을 짓밟으려 할 때 세상의 방식대로 분노와 복수로 맞서지 않게 하옵소서. 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는 모욕 앞에서 주님처럼 고요히 왼뺨을 돌려대며 나는 악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선언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기가 세상의 분노가 아닌 용서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함으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지키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